똑같은 그릇인데요. 그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될까요? 네, 불그릇이 맞습니다. 똑같은 그릇인데 거기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돼요. 똑같은 그릇인데 거기다가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돼요. 물론 만들 때 용도가 있겠죠. 컵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와 관계없이 그릇이 정체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국 담으면 국그릇, 밥 담으면 밥그릇, 물 담으면 물그릇이 되어져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인생이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인생은 그릇싸움이에요. 굉장히 뭔가 자극적인데 이 자극적인 제목 안에 우리 인생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초점 싸움입니다. 인생은 그릇 싸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리그릇이에요. 그죠? 100년도 못 살아요. 조금만 몸이 아파도 컨디션 안 좋아도 쉽게 침체가 오기도 하고요. 또 조금만 뭔가 좋은 일 있으면 언제 그런 일이 있냐고 금방 또 털고 나와서 하하호호해요. 근데 우리 인생에 정말 늘 always 항상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세 가지를 제가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 우리 인생에 무엇을 담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지리그릇에 가졌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뭐를?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뭐 아무리 뛰어나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100년도 못 살고, 아니 100년 더 산다 할지라도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로 흙으로 돌아가요. 여전히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자, 오늘 본문에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지냐면 보배가 담겨지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증거들이 생겨져요. 표적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고 지금 내 삶에, 지금 내 안에, 내 몸 안에 누가 주인인지가 분명하면 내가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그 인생은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실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잘 될 때, 좋을 때, 또 뭔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일들이 풀려질 때는 우리 너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늘처럼 좋은 날이 있는가 반면에는 미세먼지가 있는 날도 있고, 바람이 많은 부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태풍이 부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늘 환경에 따라서 지배받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우리 이 오른쪽,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현수막에도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바로 빛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빛이 어둠의 빛이었을 때, 그 빛이 어디에? 질그릇 같은 혼미한 인생 속에 비추었을 때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말해요. 저 요한복음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고요? 빛이 정말 내 안에 환하게 비치면, 여러분 빛이 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공간에도 지금 낮이지만 스위치를 끄면요 어둡습니다. 저 창문 닫으면 매우 어둡습니다. 자, 빛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안에 들어왔는데 어둠이 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빛이 가짜든지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든지. 정말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어둠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이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의 맨 밑에 보면요 관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뭐하지 못하였더라? 이기지 못하였더라. 아니, 빛이 오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지치고 상처받기 쉽고 깨지고 싶은 우리들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과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결국 무엇을 담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담느냐가 실제가 되어지면요, 아,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행복해져요. 자유해져요.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보배 되신 예수님인데 그 보배를 믿는 것과,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실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과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따로 갈 수 있어요. 분리될 수 있어요.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젊은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알았다 몰랐다? 예수님이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는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면 내 삶엔 여전히 어둠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혼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빛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조명되어지고 주인 되어지면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현상은 있지만 현상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현상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계속 보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이요 내 안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세상에 나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 빛이 아니고 빛입니다. 빛이면 안 되고 빛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을 켜서, 조명기구는 다 위에 있죠. 바닥에 두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어요. 보니까 비상등 이렇게 해서 조심해서 가라고. 이런 특수한 경우 말고 항상 모든 등불은 빛은 위에 둡니다. 왜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비추라고. 근데 비춰져요. 비춰져요. 저희 교회에 이제 많은 제가족들이 오시면서 간증들이 무지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도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생명으로 되고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온 것을 경험한 분들은 혹여나 집에서 가족들이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어려움을 겪을까 봐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가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내 안에서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을 나도 알지만 가족들도 알아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입만 보면 알아요. 맛있어도 또 찾는 거. 예.
정말이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예화를 나눴지만 여러분이 한 10억이 너무 한 100억 로또 복권에 맞아도 실제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자고. 로또 복권 맞으면 여러분 얼굴이 이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생각만 해도 좋죠. 못 감춰요. 아니 빛이 왔는데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데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그것이 머물러 있다. 맡겨 있잖아요. 빛이 가짜든 내가 가짜든. 좋은 열매를 맺으려 하지 말고요.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내 인생이 행복해져야지. 내가 좋은 열매 거둬야지. 우리 가정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져야지. 물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좋은 나무로 서 있는지, 내 안에 정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요. 소금이 되어야지 한다면 종교입니다. 빛으로 살아가야지. 물론 그럼의 태도는 중요하지만 내 안에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질그릇에 있지 아니하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능력이 주어집니다. 지난주간 나눴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야곱아, 왜 네 속사정 숨겨졌다고 생각하냐? 이스라엘아, 왜 내 송사는 그 억울한 일은 하나님께 가려졌다고 생각하느냐?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자, 우리 그의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권세 시작.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 능력이요, 그 힘이 큰 능력이 질그릇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보배 되신 예수님을 실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 치는 게 아니라 날개를 펴간다 그랬죠. 유유하게 그 폭풍 가운데 그 바람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부터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아멘.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 힘으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담냐가 중요하다면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에 뭘 담느냐? 얼마나 담느냐입니다. 얼마나 담느냐. 예수님을 담긴 담았는데 제한적으로 담는 분들이 있어요. 내 생각만큼, 내 그릇만큼. 자, 시편 81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여기서는 물론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 영접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악으로부터 이제 건짐을 받아요. 애굽에서 인도한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요, 왜 인생이, 세상 사람들 잘 보세요. 뭐 공부 잘했다, 또 재능이 있다, 뭐 또 뭐 있을까요? 부모를 잘 만났다, 이런 걸 필요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과 관계없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뭐가 되면 스케일이 틀려요. 그릇이 틀리다니까요. 정말 뛰어난데 공부도 너무 잘하는데 서울대도 나왔는데 그릇이 작으면 그냥 고만고만 사는데 초등학교를 제대로 안 나와도 스케일이 큰 사람들은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내는 사람들 다 밑에 직원으로 두고 큰 사업해요. 영적 세계, 이게 실상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왜 안 되냐? 우리 입을 넓게 안 열어요. 내 수준만큼 열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나는 애굽에서 너를 건져난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는 입을 크게 열라, 입을 넓게 열라. 채우는 건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안에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레마가 되어져서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나 이제 나이도 들고 뭐 난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생각 안에 제한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인생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이 다 채울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 오늘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로 가버려요. 민수기 14장 28절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럼 평생 메뚜기 죽은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밥 먹고 살아갑니다. 자식들 키우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학개서 2장 8절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누구 주려고 하나님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주려고. 근데 우리가 입을 안 벌리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온 우주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도요, 내가 종지기 갖고 있으면 딱 종지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더 채워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러시고밖에 안 되니까. 내가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채우셔요. 하나님 그걸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그 분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부여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신학자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으셨다고. 이유가 있어요. 다 가지신 하나님이 왜 가난하게 사셨냐? 고린도 후서 8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계시면 그의 가난한 짐을 인하여 자녀된 우리들을 뭐하게 하시려고? 부여하게 하시려고.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 인간의 지식으로 바뀌어버리면 신학이 되는 거예요. 학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다고요? 물론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의 가이드라인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제한하는 신학은 그거는 속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개미가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아주 똑똑한 천재 개미들만 뽑아서 도대체 인간이 도대체 뭔가. 어느 날 보니까 손에 스마트폰이 다 들려져 있더래. 그래서 그 똑똑한 박사학위 갖고 있는 개미들이 모여서 저 인간의 스마트폰이 뭔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혹시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돌봐드려야 돼. 개미는 인간이 만든 스마트폰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도 피조물을 연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연구한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욕심으로 관한 것 말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우리 입을 크게 열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교회가 2년 전에 파주에 상가 8층에 100명도 안 되는 성도가 얼마 가지고 2억 4천만 원 갖고 이 땅 15억, 건축비가 약 35억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이 99.9%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만약에 사람이 된다 그러면 사람이 졌잖아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시편 82편 10절 말이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할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계산해보고 재정도 되고 대출도 되고 집 지어줄 사람도 있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라고 확신을 주시면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일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불황이라 힘들다, 천만에요, 만만해요. 지금이 기회예요. 어두울수록 빛은 더 영향력이 있어요. 한 달 전쯤에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또 키웠던 식물인데요. 다육이처럼 작았어요, 아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요랬던 식물인데 우리 둘째 딸이 좀 넓은 화분에 이걸 옮겨 심었어요. 그랬더니 얘가요, 이렇게 자랐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요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 볼게요. 짜자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식물은 여전히 똑같은 그 식물이었었어요. 근데 뭐를 바꾸니까? 그릇 바꾸고 화분 바꾸니까 그 식물이 저렇게 자라나요. 여러분이 제안하면요,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딱 그 수준만큼. 그래서 하나님, 네 장막터를 넓히고 너의 휘장을 널리 펴라. 그리고 제한하지 마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이 뭔가를 그때 가서 깨닫고 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이 입이 넓게 열 때 넓힐 걸. 그때 하나님이 된다 했을 때 된다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 홍해는 은혜로 건넙니다. 근데 요단강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뭐 할 때? 디딜 때 쫙 갈라져요. 제가 오늘 말씀 전에도 여러분 안에 여전히 보배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 되어 있고 보이는 것이 주인 되어져 있고 여전히 그랬던 내가 또 주인 질그릇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평생 100번 다시 태어나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 그릇 속에서 맨날 갇혀 있으면 그냥 다육이처럼 살다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막터를 넓히라 했기 때문에 내 그릇을 가득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명령에 따라 넓히면 그 다육이가 점점 식물처럼 쑥 자라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누리고 전하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무엇을 채우느냐, 얼마나 채우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한데요, 꾸준히 채우는 거예요. 꾸준히 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은 착한 일도 선이지만 주인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쭉 설명이 있고 3절, 4절, 5절에 보면 있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나와요. 의인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닌 것이고요, 질그릇 같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데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주인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은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을 살아가요. 죄를 지라고 하는데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확 바뀌진 않지만 죄가 싫어져요. 우리 초대 교부 중에서 성 어거스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거스틴이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때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라. 물론 이건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굉장히 무모한 얘기 같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머물잖아요. 그러면 희한한 일이 있어요. 여기 누구를 좋아해 보시는 분들 많겠지만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해요? 싫어하는 거 해요? 빙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자꾸 골라서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빛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나도 싫어져요. 죄를 안 져야 해서 안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지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빛으로 계신데 내가 왜 또 어둠으로 가겠어요? 이전 삶에 한 번 여러 번 맛있는 걸 먹고 난 사람은 이전에 맛없는 음식 먹기 쉽지 않아요. 그 맛을 알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담느냐, 얼마나 담느냐, 중요한 것은 꾸준히 담아야 돼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행하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되 꾸준히 하는 것인데요, 그 꾸준히 한 건 뭐냐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말 여자 피겨스케이팅의 모든 세계 선수권대 올림픽 포함해서 금메달 딴 선수가 있죠. 김연아. 전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도 그 회전이 있잖아요. 그 트리플 악셀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정말 자유자재로 그 기술이 발휘될 수 있기 위해서 김연아가 엉덩방아를 쪘대요. 아마 아신 분들 있을 텐데 한 몇 번 정도 엉덩방아 쪘을까요? 연습하는 중에 100번? 200번? 500번? 1000번? 2000번? 예, 그보다 3000번 엉덩방아를 쪘대요. 물론 한 번 넘어졌다 또 이렇게 안 쪘겠죠. 근데 연습하면서 쭉 보니까 한 3000번은 엉덩방아를 찌더래요. 그러고 나서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이 아주 자유자재로 기술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모든 어른들, 또 우리 영아실, 유아실에 아기들이 있는데, 아이들이요,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기 위해서 걸음마를 배울 때 아이들이 몇 번 넘어진지 아세요? 예, 1000번도 넘어요. 3000번도 넘어요. 평균 5000번 넘어진답니다. 애들이 정상적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또 걸어요. 넘어져도 걷고 자빠져도 걷고 어릴 때는 옆으로 쓰러져도 걷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면 지금은 뛰고 깽깽방울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그런데 악인은, 자,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내 안에 계신 지리그리 같은 인생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환경에 관계없이요, 좀 넘어진 것 같은데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걸 회복 탄력성이 나가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잠깐 우리도 요동할 때가 있죠. 제가 오늘 오뚜기를 갖고 나오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오뚜기를 가져나와서 오뚜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어납니다. 아,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지,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지, 환경 때문에 몸이 아파 힘든 게 아니지, 내 안에 주인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요. 근데 악인은,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재앙을 만나면요 완전히 자빠져 버려요. 우리들 안에 왜 이렇게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안 된다, 못한다, 좌절과 절망성에 들어가느냐? 딱 하나예요.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시고 그것이 꾸준히 내 안에 계속 조명되어지면요, 그것이 되어져요. 넘어졌는데 넘어졌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아이들이 2발짝 걷고 탁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아빠가, 엄마가 아이들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자꾸 자빠지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여러분 예전에 광고에 이런 거 있었죠. 우리 아이가 걸었다고, 네가 걸었다고 말씀하세요.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요, 넘어져도 일어나요. 누가 주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악인은요, 한번 재앙 만나면 아주 널브러져 버려요. 그냥. 아주 기회를 잡았어요. 자빠진 김에 제사까지 다 지내버려 거기서. 원망하고 탓하고.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데.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주고 내가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고 그 이름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데,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자, 그래서 그 질글 같은 인생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으면, 그리고 얼마나 많이 담으셔요. 가득 채우셔요. 똑같은 오뚜기도요, 밑에 중심이 약하게 들어가 있으면요, 툭 치면 많이 움직여요. 요동해요. 근데 한 반쯤 채워지면 떡 쳐도 딸랑딸랑해요. 근데 한 3분의 2나 4분의 3까지 중심이 쇠가 딱 들어가 있으면 툭 쳐도요, 잘 안 넘어져요. 잘 요동 안 해요. 많이 채우세요. 근데 이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힘이 아니고요, 그 잦음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어두운 사장 속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옛사람을 이긴다는 거 이미 불가능해요. 근데 나를 바라보지 않고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의 소망이 있지 않고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고 역사 속에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구약에 300번을 넘게 여자의 후손으로 갈 것이다. 그 많은 예언가들이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언하셨고 실제 오셨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BC와 AD 역사를 갈라놓으셨고, 지금도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분 한쪽에 밀어놓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주여 한번 하고 또 회복되어지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돈 따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둑질 당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은 마귀입니다. 옛뱀이에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게 지옥 형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마귀하고 똑같은 건데,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 마귀가 온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냥 생명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누리고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 그 데라의 아들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이잖아요. 내가 주인 뒤에 살았어.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안 되고, 이게 전부 마귀의 프레임이잖아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뒤에서 그런 거예요. 질그릇 바라봐서 그래요.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주인 되면 못 갑니다. 근데 그분이 주인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더 큰 경륜 있게 우린 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텐데. 앞으로 그래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요, 하나님이 좋은 소문, 좋은 교회로 하나님 높여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주인 된 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주인 것을 확실히 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저희 교회가 벌써 좋은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 교회 가면 유튜브 아이들 밥도 먹여준대.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대.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텐데, 그 12장 2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될 거야.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복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텐데,
땅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눌리지 말고, 쫓지 말고, 포로되지 말고, 이제 정말 주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그래서 4장 7절에 정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안에 담겨진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8절에 나오는데, 8절 9절에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어떻게 돼요? 쌓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도요, 바람 불고 비 오고 태풍 올 수 있잖아요. 미세먼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불렀던 유튜브 찬양 중에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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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아멘. 정말 그분이 있으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또 우리 삶에 때로는 박해를 받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핍박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약속이 있는데요, 질그릇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인 대신, 보배 대신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 주인 된 사람에게는 남들이 보면요 정말 근심할 일이에요. 아, 저러고 어떻게 살까? 그런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떡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일까요? 아니요. 누가 주인인지를 아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해요. 저희 교회 건축에 관련됐던 분들이 최근에 전화가 오는데요, 목사님 일거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제가 3통 하나 받았어요. 제가 미리 예언을 했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간 사람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해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또 일하는 분 중에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계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저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근데 진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가난한 자 같으나요,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한 사람이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릇싸움입니다. 무엇을 지금 담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담고 있는지 아까 화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건축할 때 수식구절의 말씀, 레마의 말씀 주셨는데 통으로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말씀이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저희 교회 보니까 곧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작은 자가 몇 명?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되면?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될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분을 채우는 거예요. 또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 돼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낙심했구나. 환경에 지배받았구나. 그게 또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속히 이루셔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주셔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이 땅이 천국이죠.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서 물어봐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 얼마나 담느냐, 꾸준히 담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그릇사임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의 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분깃과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상급 얻을 수 있는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